네. 10월 10일 보강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날 대체 공휴일로 쉬었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저는 안 쉬고 그냥 모여서 우리 수업했으면 좋겠는데 쉬니까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서도 리듬도 깨지고 강의를 하는 것처럼 강의 시간에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제가 또 그러지 못하고 또 자꾸 늦어지는 그런 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동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책은 펴주시고요. 우리가 아마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158페이지 우리 5번 바실리우스 대 밸런스의 대결 뭐 이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는 이것을 조금 건드리다가 급하게 아마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요, 여기 앞에 제가 황제 보표라고 해야 되나 연표라고 해야 되나 이걸 띄워놨는데요. 율리아누스 황제 158페이지 마지막 줄에 나오면 율리아누스 황제 이야기부터 나오죠. 율리아누스가 죽고 그리고 이제 요아비아누스가 황제가 되는데요. 요아비아누스 황제는 159페이지 두째 줄에도 보면 나오지만 니케아 신조를 지지하는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황제가 된 사람이 발렌티아누스 1세라는 사람입니다. 159페이지 중간에 나오는데요. 발렌티아누스 1세가 황제가 되는데 자기 동생이었던 발렌스를 이제 동방의 황제로 삼고 협치를 그렇게 해나갑니다. 혼자서 아마 넓은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것이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렌스를 황제로 동방의 황제로 임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협치를 하게 되는데요. 발렌티아누스, 서방의 발렌티아누스 1세는 종교 문제에서는 과징하지 않겠다. 교회 문제는 교회가 알아서 해라 라고 취임 초기부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종교 문제에 황제가 정치력을 앞세워서 개입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방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니케아 신조를 지지하는 그런 교회들이 세력을 잡고 이제 서방 전체는 니케아 신조가 우세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160페이지 보면 중간에 서방에서는 발렌티아누스 1세가 주교들과 함께 니케아 신조에 대한 일치된 입장을 거의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뭐 이런 문구도 나오는데요. 그만큼 서방에서는 니케아 신조를 지지하는 것이 거의 대세였고 황제도 교회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서방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대부분이 다 따르고 지지하는 이 니케아 신조에 대해서 황제도 인정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동방은 조금 다른 입장이었는데요. 동방을 보면 여기 이제 160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서방 이야기 한 다음에 바로 동방에서는 하면서 이제 아타나시우스에 대한 저항이 있었고 그래서 발렌스 황제가 이제 동방을 다스리고 있는 이 발렌스 황제가 컨스탄티우스 2세의 모범을 따라서 동방의 이전 통치자였던 컨스탄티우스 2세를 따라서 리미니 셀레우키아 컨스탄티노플 공의회가 내놓은 호모이오스 신조에 주교들이 동의해 줄 것을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 동방이 워낙 이 아리우스 분파에 대한 지지 혹은 뭐 호의적으로 보는 그런 입장들이 강했고 니케아 신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았는데요. 물론 니케아 신조를 지지하는 교회와 또 감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방교회 안에서는 그런 쪽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보았지만 안디옥 뭐 1차 신조, 2차 신조 하면서 그 내용들이 니케아 신조에서 이야기했던 동일 본질 이것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면서 내놓았던 그런 신조들이 있는데요. 그 통일성, 그 전통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모이오스 신조에 동의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를 지지하는 동일 본질을 호모우시우스를 주장하는 사람들까지도 호모이오시우스에 대해서 지지하고 서명할 것을 강요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황제가 종교에 개입하는 그런 형태로 동방에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동방의 주교 중에 가이샤라의 바실, 여기 우리 책에서는 바실리우스라고 나오죠. 바실이 거기에 이제 저항을 하면서 아타나시우스, 삼위일체 동일 본질을 이야기했던 그 아타나시우스의 신학적인 면모를 이어받아서 동일 본질에 대한 니케아 신조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 이제 바실리우스 대 발렌스의 대결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붙인 것이고요. 동방 쪽에서 동방의 전통을 따라 니케아 신조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발렌스 황제, 동방의 발렌스 황제에 대해서 동방의 가이샤라의 바실리우스라고 우리 책에 나오는 그 감독이 이제 맞서서 동일 본질 호모우시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맞서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164페이지 보면 바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바실의 업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164페이지 두 번째 문단 시작되는데 보면 바실리우스는 교회 정치가로서도 최고였지만 그것보다 위대한 신학자로서 하면서 오랜 두 줄 더 내려가서 오랜 수꽃 끝에 우시아와 휘포스타시스를 구별해냈다. 그래서 이제 동일 본질할 때 그 본질이라는 말과 새 인격이 있다라고 할 때 그 휘포스타시스 이것의 의미를 구분을 분명하게 해냈다는 거죠. 이전까지 계속 문제가 되었다는 게 동방 쪽에서는 우시아하고 휘포스타시스가 뭐가 차이가 있느냐, 우시아도 결국 휘포스타시스 아니냐라고 해서 한 우시아에 새 휘포스타시스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기가 어려웠는데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제 구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한 우시아에 새 휘포스타시스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정의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휘포스타시스하고 우시아하고 구분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영어적으로 그동안 같이 써왔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새로운 그런 용어 정의를 하면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시아는 하나님의 동일 본질, 한 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시아라는 표현을 쓰자. 하지만 그 한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는 한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안에는 분명히 셋이 구분되는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휘포스타시스라는 용어를 쓰자라고 뭐 서로 약속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계속 혼란이 있어 왔는데 가이샤라의 바실이 그 용어들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정리를 해서 신학에서 더 이상 논쟁이 없도록 하는, 물론 그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기 어려운 사람이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클리어하게 우시아는 어떤 의미고 휘포스타시스는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그런 의미를 기초해서 하나님은 한 우시아고 세 개의 휘포스타시스가 있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그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이제 용어적으로 정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신학을 이야기할 때 늘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까지는 그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가이샤라의 바질이 이러한 용어 정리를 통하여서 그 개념을 분명하게 세웠다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어떻든 아무튼 대단한 업적입니다. 그래서 동시대에 그와 같이 활동했던 사람 중에 우리가 가이샤라의 바질과 함께
갑바도기아의 새 교부라고 이야기하는 니사의 그레고리, 그리고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이런 사람들이 동시대에 이제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런 신학적인 정립을 함께 해 나갑니다. 발렌티아누스 1세 뒤에 서방에 여기를 보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게 차례대로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 화살표를 이제 같은 선상에 놓은 것이 이제 같은 해입니다. 여기 보면 연도도 이제 시작 연도가 같은데요. 발렌티아누스 1세가 죽고 나서 둘 다 그라티아누스하고 발렌티아누스 2세가 전부 다 발렌티아누스 1세의 아들들인데요. 큰아들이었던 그리티아로 잘못 나왔는데 그라티아누스가 옆에서 이제 아버지의 임종을 지켰고,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황제로 추대가 됐는데요. 근데 일부 또 지역에서는 그라티아누스의 동생이었던 발렌티아누스 2세를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발렌티아누스 2세가 나이가 그때 4살, 5살밖에 안 될 때 아주 어릴 때였는데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 그를 추종하면서 그를 황제로 옹립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반란의 그런 위험이 있고 자기의 생명이 또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것을 그라티아누스는 이제 직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평화적인 방법으로 발렌티아누스 2세를 이탈리아와 몇몇 북아프리카를 비롯해서 몇몇 지역을 다스리는 황제로 인정하는 선에서 이제 협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서방을 둘로 나누어서 이제 공동 통치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발렌티아누스 2세는 어리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섭정을 하는 형태기는 했지만 아무튼 서방이 두 황제로 나누어졌고요. 그리고 그라티아누스가 황제로 있는 동안에 동방에서 그라티아누스의 삼촌이죠. 발렌스 황제가 이제 죽게 됨으로써 그때 그라티아누스가 자기 밑에 있던 장군이었던 데오도시우스를 동방의 황제로 임명을 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동방의 황제로 취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장군이었던 마그누스 막시무스가 383년에 반란을 일으키고 그라티아누스를 죽입니다. 그래서 죽이고 이제 그 뒤를 잇는 황제 스스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탈리아로 침공을 해서 발렌티아누스까지도 죽이고 이제 서방의 1인 통치자가 되려고 이제 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데오도시우스가 다스리고 있는 때였는데, 데오도시우스가 마그누스 막시무스를 막고 그의 그 그라티아누스가 다스리던 땅에 대한 통치권을 인정해주는 대신에 이제 발렌티아누스 2세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383년부터는 이제 3인 통치 형태가 됩니다. 네, 동방 상황을 잠깐 볼까요? 발렌스 황제가 죽고 동방에서 이제 보면 169페이지에 이제 그 상황이 잠깐 언급이 되는데요. 발렌스 황제가 이제 게르만족 소탕에 나섰다가 죽고 그리고 전쟁 가운데서 이제 죽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뒤를 잇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그라티아누스 황제가 서방의 이제 황제일 때인데요. 이제 동방 서방 나눠져 있지만 주 황제는 서방 황제가 지금 주 황제의 역할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렌스 황제가 전사했을 때 서방의 황제였던 그라티아누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발렌스 황제 대신에 그 밑에
있던 이제 스페인 출신의 데오도시우스 장군을 동방의 황제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제 데오도시우스가 황제가 되어서 동방으로 가게 되는데요. 동방으로 가는 길에 169페이지에 보면 간단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병에 걸리고요. 그리고 병에 걸렸다가 가던 길에 이제 로마 교황의 대리인이었던 로마 감독의 대리인이었던 아콜리우스라는 감독에게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아마 병들어서 곧 어떻게 보면 죽을 위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겠죠.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서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보통 세례를 미뤄 오던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데 데오도시우스 황제도 곧 목숨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태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죽기 전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기적적으로 병에서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보면 신앙 체험인 거죠. 죽을 경험을 했는데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임종 직전에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병이 호전되어서 병에서 낫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신앙 체험에 의해서 그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고 기독교에 대한 확신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유배지에 있는 주교들을 이제 그렇게 회복시켜 주면서 호의적인 그런 정책들을 펴나갑니다. 이제 니케아 신조를 지지했던 그런 사람들을 다 풀어주면서 호의적인 그런 정책을 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169페이지에 보면 암브로시우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정총독인 암브로시우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서방에서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서방에서 니케아 신앙은 이미 기반을 잡았다. 그죠? 전체적으로 서방은 다 니케아 신조를 지지하는 쪽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373년 그리스도인의 예비 신자요. 리구리아, 에밀리아 속주의 총독이며 원로원 가문의 자손이자 민정 총독인 암브로시우스가 밀라노의 주교가 되었다. 암브로시우스는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거스틴에게 세례를 주고 또 어거스틴이 존경하며 따랐던 그런 감독인데요. 그리고 엄청난 감독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암브로시우스가 처음부터 사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밀라노 교회에 분란이 있었고 두 파로 나뉘어서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서로 이제 자기 쪽 감독을 세우겠다라고 이제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암브로시우스가 그 당시에 이제 민정 총독 그러니까 행정장관이죠. 밀라노시 전체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시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여기 기록된 거 보면 가문도 엄청납니다. 여기 암브로시우스에서 우리 책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 예비신자예요. 예비신자라는 것은 세례받기 위해서 교육받고 있는 상태의 사람을 예비신자라 그럽니다. 세례 아직 안 받은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신자가 되는데 세례를 안 받고 있는 세례 교육 단계에 있는 그 예비신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렇다고 교육이 모자라서 예비신자라고 표현을 한 것은 아니고요. 세례만 안 받았을 뿐입니다. 성경에 대한 그런 박식한 그런 지식도 있었고요. 왜 안 받았느냐면 마찬가지로 죽기 전에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세례받기 전까지의 죄는 다 사해진다라고 믿고 있는데 세례를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지은 죄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를 안 받고 미루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아무튼 예비신자, 세례 안 받은 예비신자였고요. 그리고 리구리아 에밀리아라는 이 로마의 속주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었고 그리고
원로원 가문의 자손이고, 그러니까 원로원에 속한 집안이다라고 하면 이건 좀 혈통적으로 이미 그 로마에 탄탄한 기반을 둔 그런 귀족 집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높은 그런 장관직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귀족 집안으로서 집안 전체가 탄탄하게 원로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집안 출신이라는 것이, 그가 이런 행정장관까지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었겠죠. 그래서 아무튼 행정장관이면서 또 밀라노의 그런 시장이고, 밀라노 주변에 있는 속주를 총책임지고 있는 총독이고, 또 집안도 엄청난 귀족 집안이고 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밀라노의 감독이 됩니다. 이게 이제 두 양쪽 파로 나뉘어져 있던 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자기 편을 그 감독으로 앉히고자 하다가 서로 이제 반대편에서 너무 거세니까 너희 쪽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느니 차라리 암브로시우스를 감독으로 하면 인정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편에서도 그럼 우리도 암브로시우라면 우리도 인정하겠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암브로시우가 졸지에 감독이 되게 됐는데요. 근데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을 감독에 세우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된 거죠. 그래서 급작스럽게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밀라노라는 큰 대교구의 감독이 됩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니케아 신조에 위배되는 거예요. 니케아 신조란다. 니케아 회의 때 결정했던 그 20가지의 그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정치적인 조항들. 거기에 보면 초신자들을 절대 감독에 바로 세우지 않는다 하는 그런 규정들을 만들었었는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절대 감독에 세우지 않는다, 이런 규정들을 만든 것인데, 사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거죠. 이제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암브로시우스가 바로 세례를 받자마자 밀라노의 감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뭐 암브로시우스도 그런 이제 중요한 위치에 서면서 니케아 신조를 분명하게 또 따르는 그런 입장을 취했고요. 그래서 서방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니케아 회의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다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중에 그레고리우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데요. 동방에 있는 니케아 신조를 지지하는 세력을 회복하는데 아주 상당한 공헌을 합니다. 그게 이제 171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조금 건너뛰어서 볼까요? 171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줄 끝에 부분에 보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는 니케아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 니케아파로부터 컨스탄티노플로 파견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컨스탄티노플로 파견을 받아서 그곳에서 임시 예배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설교를 해 나가는데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삼위일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매 설교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세 인격이 계시고, 그 세 인격이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구약의 또 성부 하나님의 활동,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성자로서 하나님으로서 활동하시고, 또 예수님 이후에 성령이 또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세 인격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하면서 니케아 신조에서 고백했던 그 내용이 잘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2페이지 보면 첫 번째 문단 끝나는 중간 조금 위에 보면, 그레고리우스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니케아 신앙을 웅변하면서 잘 설명한 덕분에 남루한 예배당에는 늘 사람들이 넘쳐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된 컨스탄티노플의 그 성소피아 성당은 아니지만, 그렇게 화려한 장소는 아니지만,
그레고리우스가 이제 바른 신앙 회복을 선포하면서 니케아 신조에 기반한 설교를 해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와서 듣고 깨닫고 니케아 신조를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의 활약에 이제 아리우스주의자들이 또 뭐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무튼 동방에서도 이제 니케아 신조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서서히 자리 잡아가게 됩니다. 그것에 일조한 사람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방뿐만 아니라 이제 동방에서도 니케아 신조를 지지하는 그런 감독들이 많아지고 교회들이 많아지니까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제 제국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제국의 기독교 신앙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제국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콘스탄티노플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사실 우리 173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과정이 나오는데요. 제일 밑에 줄에 보면 381년 5월 150명의 동방교회 주교들이 컨스탄티노플 왕궁에 모였다. 황궁이죠. 황궁에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380년에 데살로니가 칙령이라는 것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컨스탄티누스 황제 때부터 기독교가 이제 핍박받는 종교에서 이제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는 그런 종교가 되었고, 물론 황제가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했지만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아무런 뭐 제재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이고 황제가 믿는 종교였고 황제가 지지하는 종교로서의 역할을 했었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380년에 데살로니가 칙령이라는 걸 내려서 이제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의 유일한 종교, 모든 로마 시민들은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선포를 한 것인데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기습적인 선포였고, 그리고 이제 동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선포한 것이어서 동로마 제국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만 아무래도 그라티아누스하고도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에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칙령이 됐고요. 그리고 그라티아누스가 그 당시에 사실 좀 뭐랄까 정치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물론 3년 후에 반란이 일어나지만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그 이유도 보면 황제가 권력을 확실하게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반란이 일어날 그런 빌미가 되었고, 또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라티아누스가 그렇게 서방의 황제였지만 그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황제로서의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데오도시우스가 그라티아누스의 임명을 받고 동방의 황제가 되었지만 오히려 데오도시우스가 이미 동서 모든 곳에서 상당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황제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랬고요. 그렇게 이제 데살로니가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던 데오도시우스가 그 다음 이듬해인 381년에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의 신앙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이제 니케아 신조를 재확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죠. 그래서 컨스탄티노플 황궁에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여는데요. 그래서 381년 5월에 회의가 소집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에큐메니칼 회의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기에 좀 부적절할 만큼 어떻게 보면 좀 반쪽짜리 회의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처음 이제 모인 것이 동방의 감독들만 150명이 모였고요. 우리 한번 볼까요? 174페이지 넘어가서 보면 그들 가운데는 모인 150명의 교부들 가운데는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가 있었고요. 바실리우스, 바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이시아랴의 바실, 그리고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와 세바스테의 페트루스, 그리고 안디옥의 멜레티우스, 예루살렘의 키릴루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의 멜레티우스를 빼고는 전부 다 니케아 신앙을 붙들고 있고, 또 니케아 신앙에서 고백했던 호모우시아 동일 본질에 대한 것들을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그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36명의 마케도니우스파 또는 성령 회방론자들이 회의 전반부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이 이제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파들이었는데요. 아무튼 초반에 들어와 있다가 나중에 보면 이 문단 끝나는데 보면 우리 174페이지 밑에서 6번째, 7번째 줄 보면 이들이 이제 공회장에서 독단적으로 퇴장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있다가 이단으로 정죄되고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퇴장을 해버린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공회는 이제 150명 가운데서 이제 일부 퇴장하고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회의의 처음 의장을 맡은 것은 멜레티우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멜레티우스가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고요. 갑자기 사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감독들이 장례 절차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장례식을 회의 중에 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를 이제 의장으로 선출을 하는데요. 이미 이 멜레티우스가 의장으로서 이제 죽기 전에 멜레티우스가 의장으로서 회의를 잠시 진행하는 동안에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를 콘스탄티노플의 주교로 이제 감독으로 승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는 아까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지만 독단적으로 이제 그 니케아 지지자들의 후원을 받아서 콘스탄티노플에 가서 교회를, 어떻게 보면 교회를 개척한 것이죠. 교회를 열고 그것에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제 마음을 사고 지지를 받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으로서의 인정을 받지는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회의를 통해서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를 이제 콘스탄티노플의 정식 감독으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멜레티우스가 죽고 나니까 그를 의장으로, 회의에 이제 사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의장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성령론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진척시키니까 이제 그 마케도니우스 파들이 불만을 품고 이제 회의장에서 나가버렸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174페이지 맨 밑에 문단 보면은 이제 다른 일행들이 좀 도착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신인 감독이었던 디모테우스가 이제 도착을 하고요. 그 일행이 도착하고 또 데살로니카에서 이 아콜리우스도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콜리우스는 데살로니가 감독이기는 하지만 참석하지 않은 서방의 로마의 그런 로마 감독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제 교황으로부터 뭐랄까 위임받은 문제 제기였겠죠. 그래서 어떤 것을 문제를 제기하냐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가 감독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초반에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를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으로 인정하는 그런 결정을 했는데 이미 이 회의에 그가 참석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교황이 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에 대한 자격 문제를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대립 이전에 물론 이제 이들이 로마 교황도 그렇고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도 그렇고 니케아 회의의 결과를 따르는 니케아 일종의 뭐 니케아파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니케아파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신학적인 것을 떠나서 니케아에서 결정했던 그런 정치적인 결정들이 있는데 그것에 위반되는 절차에 따른 일들이었기 때문에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는 감독 자격이 없다라는 문제 제기를 행정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니케아 신경을 제조할 니케아 회의에서 니케아 신경만을 신앙 고백문만을 만든 것이 아니라 20가지의 정치적인 결정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결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감독의 수평 이동을 금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지역의 감독은 그 지역에서만 감독이어야지 어느 지역의 감독이 갑자기 다른 지역의 감독으로 가거나 하는 수평 이동을 금한다라는 그런 결정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여기 보면 175페이지 네 번째 줄에 나오는데요. 교회법 15조에 위반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는 여기 보면 사시마의 주교로 임명된 일이 있었는데 사시마의 주교로 임명된 사람이 어떻게 콘스탄티노플의 또 주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레고리우스를 지지하는 파에서는 이 니케아에서 했던 교회법이 이미 오래전에 사문화되었다. 이걸 안 지켜진 지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더욱이 지금 교황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시마의 주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주교로서 사시마에서 주교로서 인정받고 취임식을 한 일이 없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논란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런 논란의 와중에서 그레고리우스가 스스로 사퇴를 해버립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레고리우스가 삐져가지고 사퇴한 것처럼 그렇게 써놨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런 모든 논란에 마음이 상한 그레고리우스는 주교직을 당장 사임함은 물론 공의회의 의장직마저 사퇴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사퇴변을 발표했다. 위대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도시여 작별을 구합니다. 나의 묵상과 영광의 삼위일체께도 작별을 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통해 보호받으소서. 나는 비록 다른 곳에서 봉사하게 되겠지만 당신들은 내 사람들이고 영원히 말과 위로로 영광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사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레고리우스가 삐졌다? 이런 느낌은 저는 못 받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멋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주교직이 문제가 되고 행정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회의장 자체가 논란이 되니까 자기가 지금 회의장에서 의장으로 사회를 봐야 되고 회의를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논란에 휩싸이면 회의를 이끌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서 반대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제재를 하고 자기가 의장직을 계속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 회의가 어떻게 보면 파행이 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회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 조금 불명예스럽지만 스스로 의장직을 사퇴하고 또 주교직마저도 자기가 이제 감독, 자기가 컨스탄티노플의 감독이라는 그 직함마저도 내가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문제 제기를 당한다면 내가 스스로 사임하겠다, 그만두겠다라고 해서 감독직도 그만두고 의장직도 사퇴하고, 뭐 감독직을 사퇴하면 당연히 감독이 중에 한 사람이 의장이 되어야 되는데 감독직을 가지지 못하면 의장도 될 자격이 사실은 없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것들을 다 사임하고 깨끗하게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우고 주장하고 끝까지 자기가 옳으니까 물러설 수 없다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더 많이 보는데, 오히려 자기의 그런 변호 이런 거 하지 않고 내 자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내가 스스로 물러나겠다라고 해서 깨끗하게 물러나고 떠나는, 그래서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내가 이곳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곳을 떠나서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여기 보면 작별을 고합니다 하면서 이 도시여, 사랑하는 이 도시여, 작별을 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께도 작별을 고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하고 하나님 그 신학적인 그 니케아 신앙에 대한 것들을 변호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한 본질 세 인격 이것을 이제 주장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 임무를 자기가 수행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이제 불명예스러운 그런 행정적인 문제에서 막히니까 그것은 이제 내가 더 이상 다룰 수 없는 문제다. 내가 이미 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다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변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떠나갑니다. 하는 의미에서 삼위일체여 안녕하는 그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통해 보호받으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 영광이 자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된다. 삼위일체 신학이 보존될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급하게 의장으로 추천된 사람이 황제에 의해서 추천이 됐는데요. 황제가 추천한 사람이 넥타리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황제 고문 그 변호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법률 변호인, 여기 뭐라고 써놨죠? 고위 법률관, 황제 자신의 고위 법률관이었던, 이렇게 써놨는데요. 넥타리우스라는 사람을 추대를 하는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넥타리우스는 감독이 아니거든요. 황제를 보좌하기 위해서 회의장에 따라왔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법률 자문관으로 따라왔던 법률가였는데 황제가 이렇게 이제 의장으로 추대를 해버리니까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감독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더군다나 저기 보니까 세례도 안 받았어요. 마치 암브로시우스처럼 세례도 안 받았던 사람이 이제 의장을 하려니까 감독이어야 하고, 감독으로 선임을 하려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세례 주고 세례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바로 세례를 받자마자 주교로 임명이 되고 주교 옷을 입고 의장이 되어서 단에 서는,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됐는데요. 아마도 황제가 추대했을 때에는, 황제가 이렇게 추천했을 때에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밀라노의 그 감독이 되었던
암브로시우스처럼 행정장관으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아마도 이 넥타리우스라는 사람도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고 또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또 회의를 주도했을 때 어느 편에 또 기울어지지 않고 공정하게 회의를 집행할 수 있다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분명히 확신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세례도 안 받았던 사람, 여기 보면 교리 공부반에 다니던 초신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사람도 암브로시우스처럼 세례를 미루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는 암브로시우스를 뭐라고 표현했었죠? 예비신자. 169페이지 이 마지막 문단에 보면 그리스도인 예비신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례받기 위해서 세례 공부하고 있던 예비신자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여기도 같은 교리 공부반에 다니던 초신자, 이게 결국 세례받기 위해서 교리 공부하고 있던 초신자, 그러니까 예비신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의장을 하기 위해서 의장을 하려니 감독이어야 되고, 감독이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세례받고 그 자리에서 감독으로 임명받고 감독 옷을 입고 그리고는 의장직에 오르는 사실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 표출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문제를 삼았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레고리우스가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했던 20개 교회법의 15조에 위반이 된다. 수평이동을 금하기 때문에, 감독의 수평이동을 금하니까 수평이동한 감독이 된 그레고리우스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삼았으면 분명히 니케아에서도 그것을 결의를 했거든요. 초신자를 감독으로 세우는 것은 금한다라고 결의를 했는데 그거 위배되잖아요. 바로 세례도 안 받은 사람 그 자리에서 세례 주고 세례 준 사람 감독으로 세워서 감독 세운 사람을 감독회의 의장으로 세우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것도 니케아에서 결의한 그 사항에 위배되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을 보면 이게 이제 그리고리우스에 대해서는 뭔가 서로 감정적으로 좋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자세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죠. 시간이 많이 지났고 기록이 남은 것이 없으니까. 또 어쩌면 교황의 특사로서 온 데살로니가의 그 주교 아콜리우스가 교황으로부터 이 그레고리우스에 대한 것은 위임을 받아가 와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것은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할 그런 생각도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논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따진다면 이것도 문제를 삼아야 될 문제죠.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그 니케아에서 이야기했던 교회법 때문에 그레고리우스는 스스로 이제 사임을 했고요. 논란의 빌미를 주기 싫다라고 해서 이제 스스로 사임을 했고, 좀 아이러니하게 세례도 안 받았던 넥타리우스라는 사람이 세례받고 감독이 되고, 그리고 공회의 의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 공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공회에서 법규들을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아까 그 마케도니우스파에 대한 성령 문제에 대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도 하나님으로 이제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런 문구들을 넣고 해서 이제 컨스탄티노플 신경을 작성을 합니다. 근데 뭐 크게 내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부터.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여기 보면 이제 성령에 대한 교리를 작성을 하면서 반대 논리, 마케도니우스파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여기 뭐 해병이라고 했는데 반박하는 그런 교리 서한을 작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작성했다는 기록은 있는데 그 내용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381년 5월에 소집되었던 컨스탄티노플 공회는 7월 9일에 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앙이 정통 신앙으로 다시 수용되었음을 이제 선포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선언에 사인하고 이제 포함된 교구들이 뭐 이런 교구들이다 하고 이제 175페이지 맨 밑에 줄부터 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요. 안디옥 이제 셋째 줄 176페이지의 셋째 줄 보면 시리아의 안디옥이죠. 안디옥이 빠졌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안디옥이 빠진 것은 당시 이제 멜레티우스 사망 이후 주교 자리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감독을 선임하지 못, 대신 할 감독을 선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디옥 감독이 사인하지 못하고 안디옥 감독의 사인 자리가 비어 있는 그런 형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컨스탄티노플 공의회가 마쳐지는데요. 176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부터 봅시다. 둘째 봅시다. 둘째, 이 기간 동안 생존했던 역사학자들은 381년 공의회는 오직 니케아 신조만 비준했다라고 쓰고 있다. 니케아 신조를 재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아무튼 이 컨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약간 좀 에큐메니칼 공의회라고 인정받기에 문제가 되는 소지들이 좀 있었습니다. 동방교회 대표들만 참석한 것도 문제고요. 물론 뭐 서방 황제도 있는데 물론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서방 황제인 그라티아누스의 승인을 받았는지, 아마도 받았겠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역사 자료에서 찾을 수가 없기는 한데, 아무튼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동방 황제였던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소집한 공회였고, 그리고 동방의 교부들만, 물론 로마 교황의, 로마 감독의 그런 특사 형식으로 마케도니아의 감독이 참여를 했지만, 그 의견을 전달하고 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공의회고, 중간에 마케도니 파는 또 성령론에 대해서 이단 시비가 있던 마케도니아 파는 또 중간에 퇴장해버리고, 또 의장이었던 그레고리우스의 의장직에 대한 문제도 또 생겨나고, 새로 의장이 된 사람은 세례도 안 받았던 그런 사람이 세례받고 갑자기 감독이 돼서 회의의 의장까지, 교회 이 중요한 공회의 의장까지 맡게 되는 그런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오늘날 우리들은 이 회의를 에큐메니칼 교회 공회로 인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에큐메니칼 공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제 칼케돈 회의에서 이것을 에큐메니칼 공회로 인정함으로써 오늘날 우리들도 이제 인정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 우리 책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 공의에 대한 그런 정체성,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중간보다 조금 밑인데요.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10번째 줄.
밑에서부터 10번째 줄에 보면 더욱이 칼케돈 공의회 이전까지는 컨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에큐메니컬 공의회로 인정받지 못했기에 니케아 공의회 같은 위상을 갖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제 정치적인 해석이 그 다음 줄에 나오는데요. 일부는 컨스탄티노플 주교들의 위상을 떨어뜨리기 위해 일부러 컨스탄티노플 공의회 업적을 깔아뭉개 버렸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평가를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아도 그러죠. 동방 황제에 의해서 소집되어서 동방교부들만 잔뜩 모여서 회의를 했고, 의장의 자격이 문제돼서 의장이 사퇴하고 나갔고, 다음 의장을 선출하는데 세례도 안 받았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감독이 되어서 의장직을 맡게 되고 하는 좀 불편한 요소들은 많이 있는 것이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컨스탄티노플 신조, 그러니까 니케아를 거의 그냥 공인했기 때문에 니케아 컨스탄티노플 신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178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니케아 컨스탄티노플 신경을 번역해 놓은 것이 나오는데요. 앞에 우리가 봤던 니케아 신조도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갔는데, 제가 이번에 성경과 고고학에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 대면할 때 나눠드리겠습니다. 성경과 고고학에 우리 공부하면서 이제 제가 정리했던 니케아 공의회의 역사와 신학이라는 짧은 글을 하나 썼는데, 이제 니케아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썼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썼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니케아 신조 내용을 이제 좀 보려고 원문하고 이제 헬라어로 된 원문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보다 보니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도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있는 니케아 신조도 또 다르고, 그래서 원문을 한 절 한 절, 원문은 제가 이제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그 이제 니케아 신경 원문, 그리고 니케아 컨스탄티노플의 원문, 헬라어 원문을 이제 가져다가 제가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번역을 해왔습니다. 물론 헬라어가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존에 번역되어 있던 것들과 비교하면서 원문을 이제 다시 제가 번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책에 있는 것이 사실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마 모르겠어요. 지금 이 178페이지에 있는 니케아 컨스탄티노플 신경은 제가 직접 비교는 안 해봤는데, 아무튼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제가 그 성경과 고고학 다음 주에 나눠드리면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헬라어를 한번 보시면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단어들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또 이제 해석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비교해서 보면, 뭐 이제 맨땅에 헤딩하듯이 이제 번역을 하려면 모든 문법적인 것들을 다 이제 살펴서 그런 것들을 지식이 있어야 이제 번역을 하겠지만, 우리가 그 내용이 맞는 해석인지 하는 것들만 보려면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 이제 나열된 것, 기존에 번역된 것들을 비교하면서 보시는 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비교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한글 문장은 또 여러분들이 더 매끄럽게 만들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번역한 또 문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원문을 좀 보시면서 기존에 나와 있던 것들, 한글 번역들 참고하시면서 불편한 그런 한글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한글 문장으로 한번 바꿔서 여러분들만의 번역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걸로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시고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고 나셨으나 만들어지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십니다. 동일 본질이라는 말을 분명하게 넣었죠. 이를 통해 만물이 생겨났으며 그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하여 인간이 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순환당하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믿사오니 이는 주 되시며 생명을 주시는 자이시니 아버지로부터 나오셨으며 곧 아버지의 아들과 더불어 경배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니 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바랍니다. 네, 성령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추가됐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하는 것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니케아 신경 밑에 그 아리우스파에 대한 저주 그 문구는 없애버렸고요. 신앙 고백에 저주가 들어간다. 이건 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빼버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만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칼케돈 공의회는 이 신조를 본래 니케아 신조를 단순하게 확대시킨 신조로 취급했다. 그러니까 내용이 추가된 것은 있지만 그것이 뭐 특별히 새로울 건 없고 니케아에서 고백했던 그것을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서 넣은 정도로만 칼케돈에서도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컨스탄티노플 신조를 그냥 니케아 신조로 부르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니케아 신조, 어떻게 보면 니케아 회의 때 만들었던 건 니케아 신조의 초안,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컨스탄티노플 회의를 통해서 그걸 좀 더 다듬어서 니케아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으로 완성한 것이 컨스탄티노플 공의에서 작성한 신조인데, 그것을 컨스탄티노플 신조라고 안 부르고 그냥 니케아 신조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있는 니케아 신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뭐 이렇게 부르거나 콘스탄티노플 신조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결국은 니케아 신조의 두 번째 버전, 개선된 버전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서 뭐 개선된 버전이 나오면 구버전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발자취를 더듬어 볼 때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사용하는 신앙 고백문으로서는 버전 1을 쓸 일이 없습니다. 버전 2가 나오면, 그죠? 컴퓨터 프로그램도 그렇잖아요. 버전 2가 나오면 버전 1을, 물론 버전 2가 없는 사람은 버전 1을 굳이 쓰겠지만 버전 2가 있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버전 1은 더 이상 취급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컨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만들어진 니케아 신조 버전 2, 이것을 우리가 니케아 신조라고 부른다는 거죠. 네. 네, 거기까지 봅시다. 그리고 183페이지 보면 니케아 회의 마지막에 컨스탄티노플 회의 마지막에 4개의 교회법을 발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하던가 하고
에베소 공의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조금 시간이 되면 이게 조금 오늘 강의가 짧은 것 같은데 시간이 되면 조금 더 동영상을 한 30분짜리라도 만들어 보든가 아니면 제가 여유가 없어서 못하면 그냥 다음 주에 만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수고들 하셨고요.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